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우리 소율이 문답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우리의 슬로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또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배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 순종하기 위한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좀 우리의 삶이 좀 엉터리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도편 배우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지금 내가 밥 하려고 안 먹겠어. 네. 자, 기도로 사랑하는 삶, 우리 이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4문까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거니까 보도록 합시다. 기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고,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서문에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시더라.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그 건강한 삶을 사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또 교제가 나오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기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이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원래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거룩하지 않아질 수 없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진 거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떠한 신비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나타내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 때때로 신비적인 일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하신 그 통치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곧 거룩함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그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는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를 바라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이 공존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의 광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보다 그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있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이 땅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시 잠깐 사단을 통해서 허락해 줬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살아가고 내일이 더 살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잠깐 불법 점유하고 있지만, 그 사단에게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지는 것에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조금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말씀의 뜻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밝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셋째 기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것이 이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막 내어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행하며 누가?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쁘신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일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아시고 뭐든지 계획하시고 뭐든지 행하시는 분이고 이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굳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거룩한 자들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자꾸 보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해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불멸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실패와 실수 없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고 우리가 관계 맺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함, 자유의지 같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깊은 관계, 존중해주는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의견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민수기 14장 내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꾸시고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하시는 모습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존재로서 대우해주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시는 그 계획과 그 막중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게 되어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냥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배웠죠. 많이 기도해야 할 줄 알고 중언부언 중어중어중어 이렇게 떠들어보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간결하냔 말이에요. 그 간결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그 뜻들을 깨닫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빨리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인데 오늘 배울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를 막 혼자 떠들어 놓고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슬로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슬로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뜻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한 자의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막 바꿔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돼요. 잘못된 것도 해보시다 보면 또 깨닫게 되는 때도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더욱더 나오셔야 되고. 아시겠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응답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